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성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같은 그릇이라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다른 그릇이 됩니다. 술을 담으면 술병이 되고 술병. 기름을 담으면 기름병이 되고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릇은 그 존재 자체에 그 스스로만으로는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담느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법의 합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담느냐에 따라서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떨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입니다. 어느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주 곱게 크고 둥근 잘 뻗은 나무였습니다. 나무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장차 큰 유람선을 만드는데 쓰임을 받아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그렇게 살 테야.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런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수가 찾아와서 그 나무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막 재단을 하더니만 아주 조그만한 고기잡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그 배를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밤이면은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들을 아주 비린내 나는 고기들을 막 지어놓고 그런 용도로 오랜 시간 지내고 말았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낙담해 있겠습니까? 야, 내가 이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의 생계를 꾸리는 이런 조그마한 배가 되다니 낙심을 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배에 어떤 젊은 전도자 한 사람이 이 배에 올라탔어요. 그가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삶이 변화되고 크게 감동을 받고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젊은이는 그 젊은이 설교자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일생을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젊은 설교자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젊은이였습니다. 나무는 원래 가졌던 그 자기 유람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했던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태우는 일에 쓰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참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나무 이야기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기억을 토대로 한번 새롭게 만드는 내용인데, 여러분, 나무가 어떤 꿈과 목표를 가져도 그게 그 뜻대로 될 리가 참 어렵습니다. 만무하죠.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다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뜻대로 되는 거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된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허황될 수밖에 없고 멈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내 뜻대로는 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누구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역사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그릇과 같습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몇 가지 사람이 누구를 담고 살아가야 되는가 관련해서 몇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와 질그릇, 이렇게 7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4장 전체, 우리 지난주 새벽에도 4장을 쭉 읽어봤었습니다. 4장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지만 보배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교회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교회이고 우리들 개개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주목받으셔야 되고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땅끝까지 함께 계시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그 모든 갈 길에 대한 인도와 우리의 안전하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배와 질그릇을 같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과 같이 크게 차이가 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 손에 붙잡혀 있는 진흙덩어리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깨닫고 늘 우리가 모시고 계신 성령님을 늘 주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바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목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한테 주목을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목을 해야 하는데 계속 사람을 주목하고 있으니 절망과 한숨과 낙심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계획만, 자기 꿈만 계속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앞서 새나무 그 이야기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어떤 형편이든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아름답게 인도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그릇 주목하실 필요가 없어요.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질그릇은 금방 깨진다는 거예요. 주변의 그 추위라든지 더위나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버림받는 게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을 주목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보배이며 내가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나는 보배합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약해도 아무 관계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신다고 하십니다. 왜 내가 약한 것에 주목을 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거기에 낙심을 합니까? 이것이 불신앙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내 환경이나 내 가진 것에 주목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주목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주목하시는 그분이 당신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할 때 위험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주목할 때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목이 자기 자신에게 바뀌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아래로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머리카락입니까? 나실이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머리카락 나실은 자르면 안 되는데 그 비밀을 누설해서 결국 본인이 누설했으니까 직접 자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능력을 잃어버리고 두 눈 뽑히고 결국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보배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삼손이나 다윗이나 위로 올라가면 아담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계속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주목하고 어디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능력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보배를 위해서가 아니고 보배가 나를 위해서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개인의 문제가 되고 또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에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주목할 분을 계속 주목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내가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한다면은 사뭇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1950년 그 전쟁 직후에 폐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천막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성도들이 막 밀려와도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뭘 줘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00명, 300명 모여도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겪다가 성도가 한 600명 정도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 마음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나도 정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성공한 목사가 되고 성공한 행정가가 한번 되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자기 마음을 장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일학교 공과교재까지도 본인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 부활절을 앞두고 침례식을 하는데 침례 받을 사람이 300명인데 누가 돕겠다고 해도 거절하면 내가 다 하겠다. 그 추운데 3월 달에 그 강에 300명 한 명씩 왔다 갔다 하지만 본인은 혼자 그 들어가서 물이 이만큼 오는데 들어가 있으니까 건강히 버텨내지 못한다고 만류를 해도 아니다. 내가 해야 된다. 이 교회는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해야지만 된다. 사람들은 그걸 원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거절을 하고 모든 일을 혼자 다 하고 모든 설교는 물론이고 교회의 모든 회의 모두 다 참석을 하고 주일학교까지도 본인이 다 관리를 하고 이런 상황을 결국 몸이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심장이 멎어버리면 혈압이 떨어져 버리면 설교하다가 쓰러지는데 이때부터 무려 10년 동안 예배 강단에 올라갈 때 교회의 집사님들이 부축해서 강당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10분 만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도 많고 15분을 못 버티는 거예요. 빨리 내려올 때는 8분 만에도 설교 시작한 지 8분 만에도 그냥 집사님들 부축받아서 내려올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교회는 나날이 부흥을 하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고치는데 10년이 걸릴 거다. 왜냐하면은 네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 생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면은 너는 앞으로 더 크게 망하게 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의 그 질그릇은 보배를 섬기는 데 사용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라고, 마음을 고치라고. 그 자서정의 결론은 만약에 내가 질그릇이 보배를 섬겨야 함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보배를 이용해서 질그릇을 성공시키려는 계획을 관철시켰더라면은 목사 조영기는 없었을 것이고 여의도 선복음교회도 시작을 못했을 것이고 그때도 아직 여의도라는 땅은 없었습니다. 자리에 있었겠지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질그릇이구나.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모든 일을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분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성령님을 잘 모시면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럼 보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를 위해서 질그릇이 존재하고 보배는 질그릇을 충분히 복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도록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배를 잘 모신 질그릇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할 것은 그럼 내가 보배를 모시면은 난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도 하실 수가 있는데 보배를 모시는 질그릇은 망하지 않습니다. 본문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이 성도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허락하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킬 때 망하지 않는 수준에서 훈련을 하지 죽을지도 모르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독소리는 저 높이에서 새끼를 그냥 둥지를 털어갖고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쫙 날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새끼는 막 살겠다고 막 살아보려고 날갯짓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날개에 힘이 없어요. 작은 날개로 못 떠오르면 땅에 떨어지면 죽을 겁니다. 그러면 어미가 옆에서 큰 날개로 싹 받아쳐서 다시 데리고 올라가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또 좀 쉬고 있는데 또 둥지를 탁 틀어버리고 또 떨어지고 막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날개가 단단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결코 성령을 모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제가 날마다 묵상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멸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 7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나를 주목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만 주목하면, 순종하면은 그저 책임지시는구나. 마지막 되면 반드시 건져내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제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갈하고 동침을 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 전쟁이 아직까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리아 산에서 피할 길을 싹 열어주신 이 길이 활짝 열려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만약에 순종 안 하고 이사하고 집에 있었으면 평생 마음에 깨름칙했을 텐데 순종했는데 길이 열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것은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은 보배를 더욱 드러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보배를 우리 삶에서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이 짊어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페리페로라는 단어인데요, 운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 나의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나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9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짊어지는 그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기를 모두가 원하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을 누구나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넘치게 나타나기를 안 바라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를 인한 고난, 내가 그걸 짊어지면은 예수의 생명도 나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내가 울머지면은 하나님이 그 삶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앙인들인데 똑같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그 교회에는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참 점점 드물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난받는 일은 내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은 사양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내가 넘겨지는 것은 거절을 하고 오히려 대접받는 자리,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내 뜻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는 하지 고난받는 일을 거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권한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그때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체면 상하고 손해보고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원한다면 나의 선택은 예수의 권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일에 권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일에 권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곁에 있는 일에 권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하고 곁에 있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서 하는 말, 가난하면 순수하다.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순수한 것도 아니지만 가난하다고 순수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있고 그들과 옆에서 생사 호락을 같이 할 때 그 마음에 어떠한 배신감, 절망감, 참 이 상황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하러 다니는 그 예수님의 권한, 이 권한이 예수님을 가장 높게 만들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동네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돌로 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라 그러시니까 들어간 겁니다. 그렇더니만 그의 삶에 생명이 드러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배가 나의 삶에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보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당하셨던 고난, 그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짊어지면은 생명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높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쫓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추구를 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쫓아나갔습니다.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생명을 줘야 할까 찾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 생명 받기 합당한 사람은 예수의 고난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교회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이 보배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13절 본문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믿는다면은 말하라는 거예요. 믿었으면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은 말을 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믿으니까 부르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부르기 때문에 믿도록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무도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데 누가 전하겠습니까?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15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다. 내가 예수의 고난을 짊어지면은 내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짊어진 짐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살려내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방법, 이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 복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에 보화가 가득하게 되는 길이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건네지는 것,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바를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는 바를 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고 그가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믿는다면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야 되겠다고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리면 우리 성령께서는 기뻐하셔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해서 생명을 유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주님 은혜 가운데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은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져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은 내가 복음을 들고 그를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